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저희 가문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문,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재혼으로 만났어요. 재혼으로 이렇게 만나졌는데 그 만날 때에 각자 자녀가 한 명씩 딸려왔어요. 어머니에게는 딸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이래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딸려온 저에게는 누님이죠. 또 형님. 누님의 소식을 지금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데, 누님이 울산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절을 차려가지고 무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결국 외할머니의 줄이 누나에게 저는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동의 횡천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뭘 봐주는 사람이에요. 대나무 꽂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집안 보면은 외갓집에 보니까 참 우한 질고가 많아요. 그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우리 집안 이야기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어느 날 무속을 받아가지고 나름 그렇게 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누나 일찍 자연 돌아가시고 자녀 어느 날 사고만 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누나는 그렇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온 아들, 저에게는 위에 큰형님이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느냐, 계속 병원에서 연락 옵니다.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 와갖고 수술 받아야 되니까 사인을 좀 해달라고. 가족을 결혼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 있죠.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기초생활 대상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 있죠. 기초생활 대상자다면은 일단은 나라에서 좀 돈을 주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충분히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도 아끼고 어디 나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가 밭이 좀 있었는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분명히 큰아들인 그 아들에게 줬어요. 형님에게. 근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재산이 좀 있는데 돈이 좀 있는데 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최하로 사는 거 있죠. 그리고 늘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연락 오면 가가지고 수술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이렇게 재혼을 해서 저에게는 자녀가 위로 누님 2분, 형님 1분이라고 2남 2녀를 더 낳았죠. 제일 위에 큰 형님이 지금은 눈이 하나 안 보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고 있고요. 또 누님 1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간문을 이래 쫙 보니까요. 우한질고 한마디로 정말 그 간문의 내력을 쭉 이래 오면은 나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외가의 무속의 줄기, 친가의 제사의 그 어떤 우상숭배, 이런 줄기들이 내려와가지고 저에게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가지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모든 내려오는 저주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내려옵니다. 육신의 문제, 당뇨, 혈압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해서 괜찮거든요. 분명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복음을 아는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60인데 이 60 되는 동안에 자랑은 아니지만은 한 번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셔가지고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 그러면 아프면 하나님 보호한 거 아니고 그거냐? 그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알았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알았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나라에 여야가 싸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붙드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사실은 좀 누리셔야 되죠.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내리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그 이름을 선포해서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그 이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복음 내용,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다른 거 안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물어봤지만 사실은 뭘 주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 떠났지? 알고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26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영세전에 또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날 줄 알고 복음을 예배해놨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계획된 그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맞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내가 해결되어졌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다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갖고 살리겠다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홍수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확실하게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 거 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네피림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까딱없다, 문제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 엄청난 바람과 태풍과 비가 온다 하고 안에 있으면 문제없잖아요. 밖에 바람 부네, 비 오네, 태풍 치네, 우리는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방주에 탄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사내 아이 태어나면 죽이고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우리는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 피제사, 양 잡고 피 바른 날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이 그 옛날 그 바로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를 옥매고 영원히 우리를 멸망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바름으로써 해방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해방된 사람이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혹시 어떤 문제가 와도 눌리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눌리지 마십시오.
혹시 내 사업이 좀 힘들다, 내 지금 직장이 힘들다,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피언약 잡고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속에서도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방종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놓쳐갖고 역시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가든 노예로 가든 속국이 되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뭐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걱정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델 요셉,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시게 해가지고 저 왕따 당해가지고 구덩이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덩이는 물이 없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뜨거울 뿐이지. 그리고 안 죽으니까 형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도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니 이제 총무해라. 가정 총무가 됩니다.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거 있죠.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구덩이에 들어가든 노예로 빠지든 감옥에 들어가든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만 찾으면 돼요. 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집을 떠나라는 같다. 사인을 알았자. 왜? 언약 속에 전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언약을 요셉에게 줬는데 그 지금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 애굽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노예지만은 그렇게 가게 하신 거 있죠. 노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가정 총무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면서 모든 이런 경제 활동들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정치인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실세가 누군가, 실세 아닌 사람은 누군가, 내가 누구 줄을 잡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가지고 꿈 해석하면서 총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래, 나에게 문제 왔다. 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그때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언약 잡은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눌리고 속국으로 만들어갖고 꼼짝 말아 했는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도리어 로마를 복음화했다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이 5가지 성경 구절은 성경 속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는 뭐해라? 좀 하나 돼서 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사람이 조금만 하나 되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인데 법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됐다, 완넷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지요. 그리고 제사장 뒤를 이을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지요. 나라는
블레셋이 심심하면 파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혜성같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은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한 명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야기하니까 모이잖아요. 모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고 막 꾸역꾸역 쳐들어오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사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제 죽었다. 근데 사무엘이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분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면서 미스바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오면은 우리가 싸워야지 이래야 될 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미스바에 그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해가지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래 막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칼 다시 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미스바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하나 되기를 힘쓰자. 뭐 하려고?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아수에르라는 왕이 새로운 왕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나는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그 왕 밑에 신하가 있었어요. 최고 자리에 올랐던 그 하만이 계략을 썼습니다. 저 유대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 내한테 절도 안 하는 저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갑자기 나가면 안 될 거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3일 동안 제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할 테니까 삼촌도 백성들을 유대인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줘서 결국은 모든 상황을 싹 바꿔버려요. 죽어야 될 상황 그렇게 왔는데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 살아났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부림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도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 일으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교회는 막 굉장히 부흥돼 가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세계선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헤롯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되면 죽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죽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묶여있는 것은 풀려지는 그런 비밀이 기도라는 사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뭐에 제일 우선해야 되느냐? 복음 누림과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시기에 막 북군이었잖아요. 북군이 막 밀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 링컨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려는데 출입 금지해가지고 막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시급한 상황에 우리 장군이 뭐하고 있느냐면서 한참 뒤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려는데 답답하잖아요. 아니 지금 전시고 지금 당장 보고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하시다가 지금 나오십니까? 막 속으로 막 확 끌어올려도 뭐 상관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상황 알고 있다. 우리 북군이 밀리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근데 진짜 능력이 누가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믿음 갖고 계속 기도한 거 있죠. 기도한 기도한 링컨의 기도로 하나님은 북군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노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있죠. 내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더 힘쓰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직접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이전에, 어떤 상황 이전에, 어떤 문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제1순위다.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와 있어요. 상황을 보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에 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 현장에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사람들 두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운동 70군데 다락방 펼치자. 그리고 우리 나라가 지금 위기잖아요. 여러분 나라 위기를 못 느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못 느끼십니까? 북한은요 지금 막 되면 되라 말면 말라 이러면서 막 계속 미사일을 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 미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김정은 정권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비연비 폭격기를 우리나라에 보냈다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 비행기들을 지금 띄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촉즉발. 사실은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조금만 이래 풀어줘 버리면은 이 귀신 들린 그 김정은 정권 미치가지고 핵을 이렇게 해서 쏘아버리면은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진짜 하나님 말 바라보지 않은 그 시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반드시 재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막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쟁과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마음을 담고 함께 완내사하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라고 일단 주셨는데, 법은 말하고 순종하고 지켜라. 지켜서 이 법을 통하여서 이 지금 이스라엘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좀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어그러지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저 애굽에 갔을 때 75명, 요셉의 식구들까지 75명. 그 75명 되는 사람이 430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생활하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종에 대한 문제, 폭행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 가지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순종해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법을 제대로 순종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사실은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 잡으면은, 이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와도 제대로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놓치니까 결국은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있죠. 말씀 놓치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함께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법을 정해놨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문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리고 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문제 속에 모든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근본 문제구나. 이걸 알아라.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에덴이라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비의 뒤에 조종하는 존재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건 많이 알아도 이걸 모릅니다. 특히 뭘 모르느냐?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알게 모르게 장악해 가지고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존재, 이길 수가 없죠. 특히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찾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길 찾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는 안 되죠. 도리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이런 속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피할 장소를 한 군데 이렇게 예배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지금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하나님은 도피할 수 있는 한 곳을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딜까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제단이 나옵니다. 이 짐승 잡고 피 흘리는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에 옆에 사각의 뿔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 뿔만 잡으면 된다. 제단 뿔 잡으면은 혹시 실수해서 사람 죽은 사람은 그 사람 그 잡으면은 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12지파가 나눠져 있는 거기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사람 죽이면은 이곳으로 도망가면 된다. 그럼 산다라는 이야기. 제단뿔, 도피성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으면은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중에 문제,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잡고 우리가 뭐 해라? 조금 기도하기를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내 현장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누군가, 대상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중보기도 해라. 이 사람이 지금 알게 모르게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20일 추수감사주일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해라? 초청해라. 그리고 함께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현장에서 멀서 말씀운동의 장소로 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진해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다락방. 우리가 지금 요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이 다락방이 지금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말씀운동에서 예비된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라.
교회 오라면 오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그냥 간식이 있으니까 먹으러 온나, 목사님 오시니까, 전사님 오시니까 온나,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오락하면 되잖아요. 그래가고 복음 듣게 하고 양육해서 교회화로. 이게 다락방입니다. 양육과 그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마음을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0일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같이 사명자 가이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사명이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또 다른 사명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왓네스에서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다가 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잡고 인도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함을 압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내 현장 속에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여러 가지 제목,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